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능력. 아멘.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기도라면 다 알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다 알지요. 그런데 알면서도 제일 하기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말로만 기도하지 정말 기도 같은 기도를 해서 주님을 만나고 대면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를 가라사대. 낙심이란 말이 원어에 포기란 말로 되어 있어요. 책 이름을 왜 포기하십니까?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지금 쓰고 있는 책은 100페이지 써놓고 지금 7년을 못 쓰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포기의 능력이라는 책을 지금 또 내려고 쓰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못 내고 있네요. 포기 시리즈거든요. 예.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당장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 40일 작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저는 100일 작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일 속에만 계시고 100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날짜에 그렇게 딱 맞춰서 응답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난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소용없는데 왜 기도해요? 너무 속이 상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한 거예요. 우리 박재기 목사님 아버님 계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장에게 소장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재판장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밤낮이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혼자 사는 아주머니가 어떻게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아침에 출근은 일정하잖아요. 출근할 때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출근하면 재판장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아이고 아주머니 안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거절하고 가잖아요. 저녁에 퇴근할 때는 일정하지 않잖아요. 식사하고 올 때도 있고 술 한잔 먹고 친구들하고 놀다 올 때도 있고. 그 어떤 데는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그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재판장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아니 아주머니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판장을 쫄랐다고 아침 저녁으로 대문 앞에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입장곤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한번 이렇게 했을 때 들어주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부러지지 않겠느냐. 한이 맺힐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이 맺히고 오기가 생겨야 그 기도가 되더라고. 예, 임계점이라고 하죠. 이걸 뚫어내는 기도해야 돼. 근데 한이 맺히지 않은 사람이 이거 못 뚫어내요. 한 맺힌 사람은 이거 뚫어내. 예, 임계점을 뚫어내는 기도해야 그 밖에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한이 맺힐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한나가 그렇게 빨리 결혼해갖고 빨리 아기를 낳았으면 자기 자식은 낳았을 거래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못 났을 거래요. 한이 맺히니까 사무엘상 1장에 가보면요, 오래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또 묵상으로 입만 딸싹거리며 기도했다, 뭐 응답받는 기도했다, 믿음으로 이미 주신 줄 믿고 마음이 평안했다. 그 믿고 돌아갔더니 이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한이 맺히지 않았으면 자기 자식은 났을지 모르지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같이 훌륭한 선지자는 못 났을 거라는 거죠.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서운함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한이 맺힐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면 그 오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 후에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 아버님 목회하실 때 3년 동안 은혜 받고 와서요, 얼마나 좋은지 새벽 3시 반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머님이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이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자 되셨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어머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나오시기도 전에 내가 간 때도 있고, 사모님 어떤 때는 사모님 먼저 나오실 때도 있고, 밤 3시 반에 어떤 때는 나 잠만 깨면 무조건 교회 갔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기도 제목 딱 한 가지, 나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써주세요. 세계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뭐가 잘났다고 맨날 세계를 찾았던가 몰라. 맨날 세계를 찾았어. 그리고 지도를 성경을 한번 읽다 보니 여호수아서 1장을 읽다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읽고, 야, 내가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계를 발바닥으로 밟냐. 근데 하루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세계 지도가 떠오르더라고. 그러길래 세계 지도를 하나 사다가 사람들 다 가고 아무도 없으면 미쳤다 소리 들으니까 강대상 앞에다 세계 지도를 놓고 발바닥으로 밟았어. 막 밟으면서 하나님 나 세계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막. 코스타리카에 가서 부흥회라는데, 여러분 코스타리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축구 선수들 거기는 운동이 축구를 아주 좋아해요, 나라가. 아니 코스타리카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상대가 누구냐면 그 지역의 목사님들 상대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 근데 내가 이제 여자가 이제 강사로 간 게 다 남자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서서 이제 강대상에게 나를 소개하는 사모님이 키가 좀 작으시면서 그 과테말라에서 복음을 오래 전하신 아주 유창하게 그 나라 말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모님이 나를 소개하려고 서가지고 이제 뭐 한국에서 뭐 이렇게 부흥 강사고 목사 사모고 뭐 전도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섰고, 근데 옆에 세계 지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이런 환상이 별로 이렇게 많이 흔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처녀 때 발바닥으로 밟았잖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에 와서 지금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래. 할렐루야. 눈물이 쭉 나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나는 철없을 때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그때 작전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 응답 없으면 자식 대해라도 응답, 그리고 손자 대해라도 응답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그런 그냥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 내가 왜 낙심했느냐? 3년 동안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게 달라고
하루에 8시간 내지 10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갔다가 또 낮에 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와서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나한테 예수 때 미쳤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3년 돼도 응답이 없으니까요. 내가 낙심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나를 쓰실 계획이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애를 태웠구나. 이제 나도 그냥 포기해야지 하고 새벽기도 3시 반에 나가던 새벽기도 옛날에는 첫 종이 있고 두 번째 재종이 또 치거든요. 새벽기도 때. 그런데 재종이 칠 때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애 같아.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날 핍박하던 엄마가 새벽기도 안 가니까 이래요. 야, 너 새벽기도 종 두 번째 쳤어.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래서 내가 알아서 간다고요. 그러면서 이불을 푹 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어. 이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마지막 날 새벽기도 시간에 따라서 합시다.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까지 그냥 교회에서만 보통으로 기도했구만. 그 목사님은요, 계룡산 정상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신 분이요. 산신령제 지난다고 무당들이 제일 많이 와서 군 많이 하는 데가 계룡산이에요. 근데 그 계룡산 정상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더라고. 양춘식 목사님이 그분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 8번째 제자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야, 산에 가서 금식을 하다 참 춥게 생겼으면 소금을 가져가고 솔잎을 조금씩만 씹어라. 그리고 소금하고 물만 마셔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춥게 생겼으면. 그랬다고 거기서 솔잎도 안 먹고 그냥 소금만 조금씩 먹으면서 금식을 하셨더라고. 그분이 금식하고 내려오는 날 중간에 이렇게 고시생들을 위해서 암자를 져놓고 절은 아닌데 암자를 져놓고 기숙사 고시생들을 밥을 해주는 그런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오다가 비가 하도 오고 날은 춥고 배는 고프고 이제 40일 금식 끝났으니까 그 집에 와서 잠을 좀 자고 가려고 주인을 부르니까 방은 있는데 처음에는 방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으니까 좀 자고 가게 해달라고. 방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방에 손님이 들어가 자기만 하면 죽는다고. 죽어서 몇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방에다 사람 못 재운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좋다. 내가 들어가 잔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 방을 들어가 잤다네요. 들어가 자는데 자다가 문이 갑작스레 확 열리더래. 깜짝 놀라서 그날 긴장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마귀의 얼굴이 그 문에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삐찌직 이러면서 마귀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어디를 들어오냐고 막 삐직삐직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마귀랑 막 싸우는데 자기 손에 날선 검이라더니 양쪽에 양날 선 검이 들려져 있더래요. 막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귀를 데려가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막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막 입으로는 말씀을 주시고 손으로는 막 치는데 막 자기가 나가서 막 두제비를 했대. 그래갖고 그 마귀가 불에 타서 죽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그러고 들어와서 자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소리가 안 난다. 죽었는가? 소리가 안 난다. 문 열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안 죽었다고 문을 확 열으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와 진짜 안 죽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제 마귀와 싸웠다고. 막 퉁탕퉁탕 하는 사람들 다 들었겠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이는 심령을 훤히 봐 이렇게 그냥. 그래서 헌금 봉투가 그분이 헌금 사역을 해요.
이게 헌금부 그냥 다 얘기해주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날 하는 말이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쓰임받고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 쓰임받는다. 특별히 기도해서 그 양반 특별히 쓰임을 받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 야, 저분이 그렇게 계룡산에 올라가 기도했는데 나는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할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딘가? 박훈 목사님네 그 뒷산 거기서 가래울 넘어가는 게 있어. 거기 가보셨어요, 목사님? 쭉 가보다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크게 있고 거기 몇둥 하나가 크게 잘 써진 몇둥이 하나 있어. 거기를 내가 맨날 시집 하나 가지고 하모니카 하나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 자살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날 딱 생각이 그 묘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그때 거기서 그때 내가 죽었으면 살려주면 하나님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밤마다 40일 올라다니면서 거기 기도한 거예요. 내 한이 너무 무서우니까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지 않으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 상수리 나무가 군데군데 서 있다가 겨울이니까 가랑잎만 남아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저기서 샤샤샤샤샤 내게로 싹 지나가 머리가 하늘로 싹 올라가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와서 확 잡아당기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 이 목소리가 그때 나간 목소리가 막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등어리에서 땀이 후끈후끈 날 때까지 1월 둘째 주니까 첫 주에 부흥회하고 둘째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인 그 길을 가가지고 40일을 밤마다 올라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매일 밤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첫 번 하신 말씀이 내 부모님 나한테 맡겨라. 내가 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네가 네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더니 우리 조카딸 수년이가 하루는 와서 그래.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모실 테니까 이모는 신학교 가세요. 그래. 야, 그게 지가 모신다더니 30살이 됐는데 이 아가 혼인길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선을 30명도 더 봤는데도 결혼이 안 돼. 그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돌아가셨다고 전부가 왔길래 옛날엔 전화가 없을 때니까 와서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앞에 영전 앞에 이렇게 눈 감고 주여 기도하는데 아버지 구원 받으셨다. 한 4년 동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교회는 못 나가도 집에서라도.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수년이 혼인길 열린다 이래.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지난 국회의원 가정으로 시집을 갔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걔는 평생에 환난 없이 축복해 주시더라고. 아버지 자기가 할아버지 모신다는 그 약속을 지킨 아이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셔. 여러분이 노부모님을 모시거나 이런 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 충분히 보상하시고 축복하셔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카딸은 지금까지도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사람하고 이렇게 온 사람은 풀고 그거 다 해결하고 밤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벌써 앉아 계셔요 거기. 그러면서 신학교가 길 열어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등록금 다 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 일생에 다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통한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기도 때문에. 두 번째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다가 능력 주셨고 그런데 또 오늘 저녁에 또 재밌게 얘기해야지. 이거 다 얘기 들어온 얘기잖아. 그런데도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때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처녀가 그 공동묘지를 그 춘 겨울에 밤마다 올라갔을까?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죠. 예.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때 나 이제 쓸데없어.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주셔 하고 포기했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난 집에서 그냥 있다가 적당히 동네 사람 시집 갔을 테지 뭐. 그러면 평생에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 거 아니야. 그런데 맨날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게 달라고 맨날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공동매직 한 맺힌기도 하다가 이렇게 응답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끝나면 또 작전기도 또 시켜줄 거예요. 그럼 막 부러지고 또 기도해. 한 번 해서 응답 없으면 두 번 하고, 두 번 없으면 세 번 하고, 세 번 없으면 10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밤낮 기도해야 돼요. 밤낮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나 공동매주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낮에 또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달달달달 볶아 막 견딜 수 없도록. 이야, 이 사람 내 응답 안 해주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구나. 재판장처럼 괴롭게 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괴로워서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낙심하지 만다는 말이 포기란 말이라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기도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거기 뭐라고 했냐면 돈의 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포도주와 젖은 생명이잖아요. 아이들이 젖이 없으면 죽잖아요. 유대인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먹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같이 중요한 그 귀한 것을, 젖을 살아요. 돈이라는 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기도의 값을 지불하라.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야, 맞다. 기도의 값을 지불해야. 자, 보세요. 이 컵이 이게 이제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컵이 5만 원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다 지불되기 전에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야. 그럼 이게 금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것이 이 무게라면 아마 50만 원, 10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내가 그만큼의 값을, 기도라는 그 많은 값을 지불해야 응답이라는 응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값도 지불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책을 읽은 지 오래됐는데,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읽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척을 했을 때부터 월세를 내고 개척을 했고, 또 전세로 바꿀 때 그랬고, 뭐 그러니까 헌금을 수시로 해야 되죠.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그래서 제가 이제 2천만 원을 한번 약속했고, 한번 1억을 약속했는데, 1억을 약속하고 나니까 조금 더 큰 교회로 집회를 내보내시면서 1억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을 이제 다 헌금을 하고 나니까 또 소원이 또 일어나. 얼마 소원이 일어날까요? 1억 하고 나니까 얼마 또 하고 싶을까요? 에? 말해봐요. 에? 누군가 손 들어봐. 예, 꼭 그렇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억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기업이냐, 10억이 어디서 나. 내가 소원이 일어나면 눌러. 안 돼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3억 하고 또 하고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아니요. 5억을 하고 또 2번 할까요? 아니요. 10억을 하래야 자꾸. 근데 내가 그때 마포 가든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있을 때인데 밤새 레미콘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옆에 큰 건물을 짓는데.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와갖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큰 빌딩이 올라가는데 수백억짜리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막 속에서 이만한 게 확 치밀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몇백억짜리 빌딩을 짓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10억 헌금도 못 해보고, 교회는 납작 들어가서 세상 건물은 높은데 교회는 납작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나님 영광 가려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10억 헌금도 못 해보면 나 눈에 죽으면 눈에다 흙도 못 덮어요 나는. 막 그러면서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막 눈물이 나오면서 막 10억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이제 이번 가서 강대상에다 10억 헌금한다고 써 올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집에 돌아왔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안방에서 내가 뭘 하는데 갑작스레 성령이 불이, 내가 저 옛날에 옷밭 쳤을 때 그 불 받았잖아요. 성령이 불이에요. 이 불덩어리만 내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앉아서 뭘 하는데 깜짝 놀라서 딱 들어오면서 내 입에서 갑작스레 말이 튀어나오고,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방바닥을 치면서 막 뒤집어졌어. 막 울면서 통곡이 나면서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10억 헌금하게. 안 믿는 사람 몇백억 헌금하는데, 몇백억짜리 빌딩 짓는데 10억 없어요. 하나님 10억 없어요, 하나님 10억 없어요. 하나님 10억도 없는 가난한 하나님 아니에요, 10억 헌금하게 해주세요. 막 소리 질러 한 2시간 울면서 기도했어. 막 우리 집 식구들이 내가 하도 소리 지르고 울으니까 대낮에 안방에서 막 불이 들어가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절제가 안 돼. 그냥 식구들이 다 문 열어보고 다 닫고, 내가 하도 소리 지르고 울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시어머님도 문 열어보고 시아버님도 문 열어보고 다 편집부터 다 문 열어보다. 근데 한 2시간 울었어요. 그런데 내 힘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소리를 더 이상 못 질러. 주여 이러고 있는데, 네가 이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의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이래. 생생하게 음성이 들려. 깜짝 놀랐어. 예? 2시간 기도하라고요? 2시간? 할 수 있어요. 2시간 기도할게요. 생각해 보니까 부흥회 인도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보통 10시 반, 11시쯤 되거든요. 호텔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11시부터 내가 항상 11시 뉴스를 봐요. 근데 뉴스 안 보고 안 본다고 해도 11시부터 시작하면 12시, 1시 보통 2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나는 초저녁잠이 원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안수하고, 내가 그냥 뭐 슬슬하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막 나는 젊었을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막 안수하고 막 다 뒤집어질 때까지 막 안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조금 약해진 거지, 옛날에는 막 머리 끄댕이 붙잡고 늘어져 막 땅에다 쑤시 박아 막 그래갖고 다 뒤집어 놓는데, 아니 세상에 그 2시간을 몸이 지치도록 인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하려고 앉았으니까 한 30분 기도했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이렇게 하고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자고 있더라고. 눈 떠보니까 2시요. 1시 반 2시. 고개가 삐뚤어져서 돌아가도 안 해. 내가 이렇게 돌렸어. 그럼 이거 자는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졸리면은 일어나서 호텔에서 걸어서 2손 들고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안 자려고. 2손 들고 1시 반까지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 성장 호르몬이 9시, 저녁 9시부터 2시까지가 제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졸린 거예요. 그 졸리는 시간은 우리 몸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졸리니까 그때는 빨리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안 자고 기도한다는 건요,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바친 기도예요.
그 시간에 안 자고 기도하고 1시 반, 2시에 자면 4시에 내가 알람을 하고 일어나야 되면 저녁에 자려야 2시간 자. 2시간 자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식사 간단히 하고 아침에 10시에 나오기 전까지 겨우 1시간 정도, 1-2시간 잠자는 게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나를 세계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혀. 대형 교회, 큰 교회, 신길교회, 성결교회 가니까 사례비를 700만 원을 주고 박성철 장로님이 나를 따로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도 주고 해서 1,100만 원을 가져오게 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하니까 야,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물부터 부어주시는. 세계로 나가니까, 밖에 나가니까 한국인 부자들이 은혜 받았다고 나를 개인적으로 봉투를 주고 막 비행기 값이라고 주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줘가지고요. 2007년도에 우리 교회가 입당 예배, 교회 7층 교회 져갖고 입당 예배 드렸거든요. 지하 2층, 지상 7층, 9층 교회를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빌딩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11월 달에 우리 재정장로님이 전화가 왔어. 건축재정장로님, 허장로님이.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2007년도 7월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10억이 완불됐네요. 그래. 참, 자기는 아멘도 아니야. 참, 배 아파? 세상에 그거 완불됐다는 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우리 아들 유학 보내고요. 돈을 1원도 못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들이요. 프린스턴에 가서 돈을 안 보내주니까 컵라면 하나 가지고 하루를 때웠대. 어느 날 함께 빼짝 말랐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그랬더니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내가 생활도 못 도와줘가지고 그럴 정도로 아들한테 1원도 못 보내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근데 우리 아들은 1년 있다가 한 달에 1,000불씩 200만 원 보내주는 스폰서 2사람 100만 원씩 2사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잘 먹고 정말 호강하면서 학교 다녔어. 석사 2개 할 때까지 전장학금으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나니까 아들을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식구 병원에 간 적이 없어. 아무도 안 아파. 나도 지금까지 건강해. 할렐루야. 예. 지금 먹는 게 혈압약밖에 없어. 예. 아무것도 약 안 먹어. 오장육부 다 건강해. 저 건강검진 해보게 내 나이가 67세래. 건강 나이가. 84세인데 67세래. 그 몇 년 젊은 거예요. 다 바치고 나니까. 약 먹을 새가 없어. 약을 언제 먹어?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네가 10억 헌금하려면 기도의 값을 지불해라. 하루에 2시간씩 15년을 기도했어. 15년. 여러분, 기도의 값도 지불하지 않고 뭐 응답 없다고. 응?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의 값을 지불했냐고. 기도의 값은 한 3,000원이나 지불하고 3만 원짜리를 받으려고 그래. 3,000원짜리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3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어리석은 짓 하지 마. 난 너한테 안 속아. 나는 네가 기도한 만큼만 줄 거야. 오늘 좀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 듣고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의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가. 그 또 한꺼번에 막 많이 약속하지 마. 그거 약속 안 지키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1시간 약속했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2시간을 약속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담하고 어쩌고 나면 내가 어떤 데는 12시 다 돼가서 호텔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에 2시간 하려면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1시간 했으면 내가 내일 오늘보다 다 보충해서 더한 거야. 보충해서 그렇게 해서 더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이고 나도 저 강사님처럼 2시간 약속해야지. 어설프게 그렇게 약속하지 말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아이고 하루에 나는요 조금만 할게요. 아주 알아서 기라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기도해야 돼, 밤낮.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95편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시편 95편 예,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더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왜 우리는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이조 시대나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은 아침마다 왕에게 조회를 할 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왕이기 때문에 왕은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릎을 꿇자. 그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건 경배를 뜻하고 그 다음에 백제왕이 신라왕에게 항복할 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경배,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 주인이요. 나는 당신 없어서 삽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제일 큰 죄가 뭐냐? 왕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 아니에요. 백성이 왕을 왕으로 섬길 줄 알아야 그 백성이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을 최고로 경배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만일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교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 무릎을 꿇지 않은 설교를 했거든요. 미국에 가서 집회할 때. 근데 그 사람은 부흥회 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집사님 남편 같은데 젊은 사람인데 별로 이 집회를 많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집회 때 마지막 날 내가 마지막 날 새벽에도 설교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자 이제 설교를 해놓고 통성기도 시켰어요. 불 다 끄고. 또 어떤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미국은 이제 강대상이 카펫으로 돼 있잖아요. 카펫도 막 올라오더니 막 죄야 하고 무릎을 탁 꿇고 막 소리 내서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남편인데 이번 집회 참석 안 하고 오늘 마지막 참석했는데 저희가 저렇게 은혜 받네요. 그래. 그러더니 내가 집회 끝나고 한국에 왔거든요. 네, 그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 참 신기해요. 그 남편이요. 새벽마다 꼭 강대상에 올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고 조금 다니다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날 설교 듣고 내 인생의 주인은 네 가지 하나님이 아니었다.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무릎 꿇으라고 사인을 보내도 너는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왜 무릎 꿇지 않느냐. 막 하나님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지 한 달도 못 됐는데 좋은 우리나라의 고대인가 어디 교수로 채용되어서 다이렉트로 그냥 교수가 돼서 우리 한국에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미국에서 취업 자리를 뒤져봐다 없더니 그 부인은 그 대전의 카이스트로 어디 교수로 왔고 이경 박사라고. 그 남편은 누군데 이름 잊어버렸다. 고대 교수로 왔어요. 지금은요 교수도 자리가 하도 많이 차례가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올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에 그냥 교수로 왔다니까. 무릎 며칠 꿇은 다음에.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와서도 기도하려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한대요. 요새 무릎들이 고장나서 무릎 못 꿇으니까 영적으로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들이 옛날에 무릎을 하도 꿇었더니 무릎이 고장나서 무릎을 못 꿇어 지금은. 예.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계속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기도거리를 주고 그렇게 무릎 꿇으라고 해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항상 목에 뻣뻣해. 이제 오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인식하시고 저도 오늘날까지 무릎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임계점을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 이 무릎을 꿇고 기도의 값을 지불하고 하면서 이 뚫어내야 된다고. 이걸 못 뚫어내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 정말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뚫어내는 기도 해야 돼. 그러고 나면 확 열리면서 인생이 다 열리고 자녀들이 열리고 다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기도하라로 바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